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완성하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100%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계실 수가 없었고 부활 후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 계실 때도 늘 옆에 있고 싶어 하셨지만 육체라는 물리적 특성상 일부의 사람들과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공간에 제약이 전혀 없는 이제 곧 자신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모두가 체험하며 그분과 함께 강건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십자가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서도요, 이제 며칠간 보지 못할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대신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성령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날 밤에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또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제 두려움을 평안으로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신 후에 이제 자신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제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22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예수님이 힘들어서이신지 어떠한 이유신지 숨을 내쉬며 너희들 앞으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를 보면요. 에네피센센이라는 단어인데 숨을 불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을 먼저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렇게 하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세, 능력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권능의 영이시고요. 성령의 성결의 영이시고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가르치셨던 것들이 생각나고요. 또 사도행전 1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끝까지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의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정확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어떠한 일일까요? 뜨겁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 황홀할 정도로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일부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흥의 주체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령을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셨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12제자들처럼 전적으로 복음사역에 매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없이 부어 주시는 것일까요? 또 수많은 교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억지로, 직분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기뻐서 행복해서 충성하고 섬기고 그리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성령이 뜨겁게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들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그리고 네 번째는 담임 목사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는 하나님 제2주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내 가슴을 채우다 보니 내 마음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저도 사랑을 참 많이 해봤는데 사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랑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머무는 것,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내 마음도 항상 따라가는 걸 봅니다. 저희 처남이 저랑 10년 차이가 나는데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늦둥이 아들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남이 군대를 갔어요. 양구라는 곳에. 지금은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때는
정말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구로동 살면서도 정말 수많은 음식을 싸시고 매달 갑니다. 길 가다 군인만 보면, TV에서 군인의 모습만 보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양굴한 골짜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에게 장모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이 생겨도, 비록 나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지요.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동안은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니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말씀이 달콤하니 말씀을 읽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다, 비록 어려움이 오더라도 순종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더 주님의 능력을,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점, 이런 것들이 주로 눈에 보였는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머리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몸인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때로 거친 말을 들어도 오히려 국리를 여기게 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교회 오는 것이 기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까지도, 건물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요. 수시로 오고 싶어지고요. 아름다운 꽃도 이렇게 갖다 놓고요. 교회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곳, 가면 행복한 곳이 가까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두 배 부흥운동을 하시는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분이 선생님이셨는데 30대 초반에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몇 달 안 남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죽음을 준비하다가 누가 교회 가면 산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산다고 그 말을 듣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 점점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요. 교회가 너무 좋더래요. 늘 교회에서 머물고 교회 청소하고 이것이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지금 같은 화장실이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인데 너무나 더럽더래요.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소인데 화장실이 이러면 되겠나 싶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했냐면 그 수세식 바닥에 그냥 앉아도 될 만큼 빛이 날 정도로 청소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요, 병을 치료하셨고요. 얼마나 강건한 능력을 주셨는지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본인이 보니까 손만 탁 빼면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정말 뒤에서 살짝 손을 댔더니 전도사님이 밤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흥운동에 매진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담임 목사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종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지요. 특히 영혼을 책임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지도를 받으며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성령님과 늘 교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나도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 믿고 싶어진다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감사하게 사역을 하다 보면 몇 년 후에 다시 와달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똑같은 교회에 몇 년 후에 다시 가보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신실했던 분들이 오랜 시간 후에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반대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먼저 생기는 것이, 쉽게 생기는 것이 담임 목사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기 쉬워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목사님이라는 직분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들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제사장, 왕,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기름을 부음받는 직분 중에서요, 기름을 하나님이 직접 와서 부으지 않으시잖아요. 그 역할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을까요? 왕 1번, 제사장 2번, 3번 선지자. 자, 외쳐볼까요? 시작. 예? 선지자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도 죄나 잘못이나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늘 깨어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만 선포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처럼 예배드리기조차 힘들고요. 성도의 간의 교제도 힘듭니다. 봉사나 충성 같은 그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요, 인본주의가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에 그 밖에 많은 믿음을 잃어버린 요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말씀이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 혼을 훈계의 말씀이 또는 경고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담임 목사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요,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목사님이 치는 소리야, 뭔가 목사님의 개인의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감이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서부터 목사님의 외모, 성격, 행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수많은 채널에 들려오는 많은 설교 중에 내게 맞는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직분 때문에,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하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나마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엔 그러한 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만에 다시 갔을 때에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계속 헐뜯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헐뜯고요, 자기 편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만들고요, 심지어 11조 같은 성도의 기본 의무도 하지를 않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것인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너무나 목사님이 교회가 싫어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행정이나 교회에 하는 사역에는 수시로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요, 엉뚱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습니까? 교회만 힘들겠습니까? 그분은 또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른 교회라도 가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같은 중직자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옆에 직접 오셔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붙잡아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말씀대로 사느라 지쳐가는 우리들을 볼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승천할 때에도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의 때가 이르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는 아직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공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뻐서 행복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신 주님의 말씀을 알기에 우리의 담임 목사님도 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려면요, 그동안 잘못된 신앙 내어놓아야 합니다.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다시 회개하며 그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강력하게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구하여 그 주님으로 충만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다시 뜨겁게 나타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담임 목사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너무나 좋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